2부는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영적 침체와 치유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감정.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또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제 좀 기억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셨죠. 지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특정한 죄에 빠졌을 때, 헛된 후회에 빠졌을 때,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려움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논지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태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하장사도 땡땡땡은 못 이긴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것. 그렇죠. 눈꺼풀입니다.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 그래서 그만큼 참 인간의 본능적인 잠은 이기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요, 모든 사람, 천하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뭐를 못 이긴다? 감정을 못 이긴다라는 거죠.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혹시 T야? 잘 모르시죠? 너 혹시 T야? 이게 이제 MBTI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TI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너 혹시 T야?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없고 뭔가 로봇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 대화하다가, 아니 근데 혹시 너 T야? 이렇게 이제 묻는 이제 요즘의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T인데요. 그렇다고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뭐 물론 우리가 그런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모든 사람은 뭐에 해당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정에 해당되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와 불행의 원인으로 자주 대두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은요, 혹시 너 T야? T일지언정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다스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났던 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멋진 이유를 사람들은 늘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도요, 옛날부터 왜 이렇게 싸울까? 인간의 감정의 문제죠. 오늘날은 뭐 다를까요? 거창한 멋진 이유 때문에 싸울까요? 전쟁할까요? 그 탐욕의 마음, 감정 상함, 기분 나쁨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재앙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단하고 아주 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요, 사실 아주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 감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정을 성경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발생되었던 비극, 파괴, 비참, 불행함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인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불쑥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순간, 그 위기와 같은 순간이 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거칠고 대단하고 무서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그 실체를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대단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다? 성읍이 없는 것이고 성벽이 없는 것. 너무나 우리 잘 아시죠?
성벽이 없는 전쟁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공격이 쉬울까요? 수비가 쉬울까요? 공격이 쉽죠. 다양한 전략도 훨씬 더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수비는요, 너무나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세우죠? 성벽, 성읍, 보초, 감시, 관리, 파수꾼. 근데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 우리의 전투,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요. 그냥 아무런 성문 다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 뭐 나는 자신 있어 와 같은 상태가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정에 대해서요,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감정이 본성적이라서 굉장히 우리는 친숙한데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성 요소,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영혼 속에서 감정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할 때 지식에 의해서 결정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배운 만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의 이유는요, 지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든 우리가 선택하는 근거가 어떤 지식적인 이유들로 우리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담배 피면 해롭다. 근데 사람들은 왜 담배를 필까요? 담배 안에도요, 겁이랑 겁은 다 주는 문구와 끔찍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왜 담배를 필까요? 피고 싶으니까. 땡기니까. 지식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도박을 하면 위험하다. 잘못된 것이다. 누가 모릅니까? 왜 근데 사람은 도박을 할까요? 하고 싶으니까.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약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다 압니다. 하면 나의 인생이 재앙이고 문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는 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았더라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만큼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 영혼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인간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이제 본능이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거죠. 감정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다 심장, 마음에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 다리에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감정이 사실 마음, 심장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게 참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또 날마다 생기는데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감정은요, 신경 전달의 물질 영향으로 인한 화학적 반응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형이하학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학문이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요, 죽었다 깨어내도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예를 들어 영혼, 예를 들어 우정, 믿음,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과학의 스코프는 애초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감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는 진화론적인 감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과학이 말하는 관점은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 그 화학적인 반응이 언제 일어나냐? 이렇다는 거죠. 아주 이 감정의 원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대가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제임스 랑게라는 사람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이제 이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는 과학계에서 이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넌 슬픈 거고, 무서워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떠니까 넌 무서워지는 거고, 우스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쉬운 게 얘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박수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웃으세요 하하 해서 막 건강 치료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제임스 랑게 이론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웃음이 안 나더라도 그냥 일단 웃고 보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웃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요, 신경 전달의 물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요소들이 화학적 요소들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행복할 때 도파민이 나오죠. 기분 좋을 때 그런 도파민이 생성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과학의 한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뭐냐? 한계점? 여전히 왜라는 건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이런 거 화학적 작용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냐는 것이죠. 왜 그런 행복하고 내가 기분 좋고 설렐 때 이런 화학적 반응이 나올까요? 여전히 왜라는 지점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통찰은 과학도 감정과 육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옳은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결부되어 있는 인간의 요소이다.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육체적 화학적 반응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이 비밀을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이걸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들의 텔레스콥은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 육체적인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 더 선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의 해방, 감정의 기쁨,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인사 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축복합니다. 가끔 조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 땐, 인간은 다양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죠. 형상은 이제 그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서 감정을 지닌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한 아주 특별한 피조물과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동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아주 특별한 존재.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겠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예수님도요,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화학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그냥 흙으로, 그냥 하나의 물질, 흙이 아니라 흙과 더불어 영혼과 생기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마음, 감정, 우리의 생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은요, 영혼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감정은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감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복음의 체험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 감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의 체험, 신앙과도 감정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슬슬 우리 영적 침체의 논지를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영혼에서 기인한 것이고 영혼의 작용이라면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감정의 영역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인간의 이 영혼, 지정의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다시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와 반응인 것이죠. 그 중에 감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히려 지식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체험, 감정의 체험은 필수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또 6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마음, 감정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택도 내가 이번에 선교를 갈까 말까? 그리고 내가 이번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진로를 선택할까 말까? 내가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로 그걸 결정할까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당위적인 다 찾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의 선택이 오고 대체로 지식은 그것에 대한 근거로 찾으려고 하죠. 그만큼 감정, 이 마음의 순종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구원에 있어서 감정의 체험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지식적으로 말고 아니라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선포되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율법이 아닌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의 감격, 주님을 향한 감격, 그것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 주를 향하여 집중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추억을 회상하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또는 그 생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걸 추억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되는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억되는 순간순간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추억을 회상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그 감정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때 되게 행복했던 그 기억. 그때 막 하호하고 웃었던 그 기억들. 그때 되게 엄청나게 슬펐던 그 감정.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감정의 영역 속에서 추억조차, 우리가 기억되는 순간조차도 감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감정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매주 심장 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정말 기억될 만큼 회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추억, 감정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감정은 영혼의 작용이고 이 영혼의 작용인 감정은 우리 신앙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뉴멕시코에서 이제 의학 내과를 했던 아주 저명한 내과 박사인 레이 버이크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은 감추어진 폭탄이다.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은 감추어진 폭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감추어진 폭탄이 들쭉들쭉 나올 때를 저 스스로 발견합니다. 언제냐면요, 운전할 때. 제가 저는요,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참 앞에 누가 이렇게 오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 어떤 사건에서 크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운전하면서 굉장히 나도 다혈질이고, 속히 좀 말하면 성질이 더럽구나. 운전할 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넘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 감추어진 폭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감정은 잘 다스리고 있고 차분히 나를 잘 도와줄 것만 같은데, 감정의 실체를 잘 보면요, 감추어진 폭탄처럼 돼서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스스로 만들거나 발생시키지 못한다. 인간이 감정을 조작하라는 직접적인 시도는 오히려 더 감정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정은 스스로 만들거나 인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건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감정은요, 사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웃음 치료하면서 박수를 하면서 어떤 조금의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나의 감정을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있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가 그 감정을 조작하려고 한정, 그것은 그냥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고 뜯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인 것처럼, 인간의 감정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병적 상태를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지?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나의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우울하지? 내가 왜 이 문제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기뻐하자. 라는 인간의 나의 감정을 분석하고 나의 영적 체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오히려 더 악화, 병적 상태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한번 빠져들면요, 끝도 없이 빠져듭니다. 끝도 없이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이 오히려 감정의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타락한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감정에 속지 말자. 여러분, 감정은요, 영혼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영혼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겠죠. 나의 감정을 조작하고 나의 감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샘솟는 영혼의 전인격적인 변화, 회심,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가? 스스로의 감정을 믿는가? 스스로의 감정으로 인한 선택을 믿는가? 미련한 자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 나의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자, 나의 감정의 작용에 속지 않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고 구원을 얻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 되냐는 것입니다. 저기와 같은 우리의 영적 침체, 우리의 감정을 늪으로 빠져드는 저와 같은 많은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학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저널 잡지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하죠. 뉴 잉글랜드에서 영국에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있는 의학 잡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2012년도에 재밌는 연구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어느 한 시점에 극도로 사망할 확률이 12배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당신은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망 확률이 12배 급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암보다 무서운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과 사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감정, 마음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운 마음의 감정, 골리앗과 싸울 때 멋진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고 진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내가 싫으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막상 나가지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제 한국 UFC 선수 정찬성 선수가 그 격투기 경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정찬성 선수를 굉장히 응원을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그의 인생을 아니까 마지막 이제 경기였습니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수의 결과를 기다리니까 어떠냐? 막 같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옥타곤 막 사람들이 막 환정을 저지르고 딱 하는데 와, 그 고독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훈련했고 뭐하고 했는데 그 케이지에는 딱 내가 싸워야 될 저 상대방과 나 한 사람 딱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막 혼자 거기 올라갈 일도 없으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올라가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나를 지지했던 훈련 사람들, 가족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거기서 한번 해야 되는 질 것에 얼마나 상대방 미국 엄청 잘 싸는 막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무섭지 않을까? 저 주먹? 막 갑자기 막 숨이 막 막히지 않을까? 막 혼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마주해야 될 현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두려운 마음의 감정을 넘어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가 했던 믿음의 그 고백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왕이 되었고요, 병사도 가졌고요, 세력도 가졌고요, 더 많은 정치적 확장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변하는 감정에 근거하였고 선택한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넘어서 감정을 지배해야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된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리에 근거한 감정을 가지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감정, 즉 중생된 감정.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진리에 근거한 감정을 가질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의역했습니다. 번역이 좀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했는데, 감정에 근거한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감정을 소유하십시오. 무엇을 믿을지 선택함으로 우리의 감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른 선택이 아닌 진리에 따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고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피조물이 유일하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진리,
진리에 근거한 감정, 중생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상대적입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감정은 한순간에도 갈대같이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굳건합니다. 진리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 위에 우리의 감정을 세울 때 우리는 중생된 감정으로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감정을 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내가 안수하면 내 속에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은사가 뭐냐? 여러분, 은사는요, 잘 아시다시피 카리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내가 그 선물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싶다. 여러분, 좀 더 나가서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무엇일까 했을 땐 내 속에 있는 선물, 즉 성령의 내주하심,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생각했을 때 어떤 나의 재능, 어떤 나의 자랑, 어떤 특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의 본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참 재밌는 거 하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너희 삶에 맺어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없습니다. 희망이, 성경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열매 맺어야지, 사랑, 온유, 희락 맺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그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 맺으십시오. 자, 이번 주 용서의 열매 맺으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루터는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내가 맺었노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도 맺힌다. 팀 켈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회개는 나에게 집중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예수님께 집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회개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로 따지면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회개 안 하면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근거한 건요, 다 종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회개 안 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죄가 비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가 이 회개 안 하면 구원을 잃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될까 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 둘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진보는, 제목부터 은혜예요.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성결케 하는 영, 그리스도의 보혈, 즉 성령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중생할 수 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의 원천이신 성령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감정의 열매들은 따라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를 하실 때, 여러분, 이곳은요, 지금 현 이스라엘 베단이 있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동네였죠? 문둥병자가 살고 나병 환자들이 사는 아주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동네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예루살렘 크게 막 벗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주 무대가 3곳 정도로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베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베단이 곳에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베단이 곳에 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불쌍이라는 게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 형식적인 종교적 선교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가슴에서부터 들끓는 그 예수님의 감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기저는 그 마음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은 늘 영혼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 감정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곳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나사로 무덤을 기념하는 곳이죠. 이곳이 실제인지 모르지만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가 우는 것은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는 것이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르시되 그 죽은 나사로가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눈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감정의 문제, 우리의 실패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로 힘든 우리의 감정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마지막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외로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답답했죠.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감정의 문제, 인류의 죄의 고독을 결국 이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은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집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그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변하는 마음, 또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변질되는 우리의 감정에 절망치 마시고 그 모든 감정을 지극히 답답함과 고난 속에 이루시고 완벽한 감정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랍게도 우리의 인지의 분별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죠? 마음의 새로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아시는 우리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만 그 모든 마음 주님께 아뢰시며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딸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이고 언제나 변하는 제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감정, 중생된 감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